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 기억에는요, 아마 2010년인가요? 그때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어떤 한 내용을 보고, 그 뉴스 내용을 보고요,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란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생각지 못했던 제품이 나온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스마트폰에 대해서 처음으로 뉴스를 제가 본 거예요. 근데 왜 저희가 놀랐냐면 여러분 요즘 세대들은 다 모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영화를 보려면 주로 두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죠? 극장을 가거나 아니면 비디오 가게를 가서 비디오를 빌려오는 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잘 모르죠. 여러분은 비디오가 뭔지. 그러다가 그게 또 발전됐죠. 나중에는 DVD로 바뀌었고, 여러분 아마 저랑 비슷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그게 이제는요 PMP라는 게 나왔어요. 그게 놀라웠던 거예요. 아니 영화를 다운받아서 이게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단 말이야? 이래가지고요 굉장히 PMP에 열광을 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여러분 주로 음악은 무엇으로 들었습니까? MP3라고 아시죠? 네.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나 봤겠죠? 박물관을 가야 이제 볼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영화도 볼 수 있지, 음악도 들을 수 있지, 심지어 인터넷 검색까지 할 수 있다고? 그거를 한 기계로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획기적이고, 이제는 이걸로 다 된다고? 원래는 폰은 뭐였습니까? 전화만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통합돼가지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참 신기했고, 제가 그래서 놀랍게도 첫 스마트폰이 제가 아이폰이었어요. 그 3GS인가? 그 되게 이쁘게 생겼었던 디자인 기억나시죠? 그거를 제가 바로 구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거를 스티븐 잡스가 이렇게 아이폰을 내놨는데, 여러분, 그 아이폰을 만든 분명한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을 못 받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못을 박는데 열심히 쓰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어떤 스마트폰이 너무 튼튼하게 나와가지고, 너무 튼튼해가지고, 절대로 안 깨져, 스마트폰이. 못 박는데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나와도 못을 박는데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렇죠? 스마트폰의 목적과 용도하고 맞지 않아요. 그 말은 만약 어떤 사람이 그 튼튼한 스마트폰을 가지고요 매일 계속 못 박는데 계속 쓴다. 그래도 안 깨져 스마트폰이. 그러면 쓸 수 있겠죠. 그럴지라도 스마트폰에 뭐가 사라지는 겁니까, 여러분? 용도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용도가 사라졌다는 것은 스마트폰의 가치가 사라진 겁니다. 즉 스마트폰은요, 여러분 그 창조한 그걸 만들어낸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 써야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그냥 우연히 그냥 만드신 것이, 창조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명한 뭐가 있었냐?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바로 피조물 중에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43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나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찬송은 지금 우리가 뭔가 찬양할 때
찬송가를 부를 때 그 찬양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테일라라는 단어의 그 찬양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그것보다 더 깊이 있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즉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즉 하나님이 어떤 구속하셔서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언약 백성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공적으로 선포하게 하신 찬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찬송가 부르는 찬양이 아니죠. 예. 무슨 말이, 찬양이 뭐라고요? 예, 멍 때리지 마시고, 자, 나를 봐. 자, 집중을 해야 돼요. 찬양이 뭐라고요?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그 사람의 입술과 뭐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공적으로 선포하게 하는 것이 뭐다? 찬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의미로 조금 이야기한다면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감을 받아 구원받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예배를 누리는 것이 뭐의 목적이라고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찬양,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사람의 뭐를 높이는 겁니까? 그게 바로 삶의 이유고 삶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회복됩니까? 내가 사람으로서의 가치는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가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을 여러분, 스마트폰의 목적대로 써야지만 그게 가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가치는요,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의 가치가 찾아지고 삶의 이유와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인 겁니다. 자기는요, 삶의 가치와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나보고 저 남자를 만나보고 또 저 남자를 만나보면 거기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존재 이유, 삶의 이유를 발견했을 거라고, 가치를 발견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 남자입니까? 다섯 번째 남자입니까? 여섯 번째 남자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이혼 숙녀 캠프 변호사님인가요? 하도 이분이 이제 이혼한 가정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재혼하는 가정도 만났는데 또 이혼하는 가정도 또 만나고 뭐 그랬나 봐요. 그 어디서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한 그건 아닌데 확실히 듣긴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예, 결혼해 보니까 그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대요. 살아보니까 그놈이나 저놈이나 그 다음 놈이나 똑같대요. 뭔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봐서 약간의 미소를 띠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이, 내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 속에서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겁니다. 아무리 만나보고, 아무리 결혼을 해보고, 아무리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 참된 존재 이유와 가치는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는 거예요. 늘 삶이 뭐예요?
갈망인 거예요. 목마름인 거예요. 아무리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단 말은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다는 겁니까? 공허함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도자의 고백이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뭐하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허무하고 허망할 뿐이에요. 이 여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뭐를 받은 겁니까? 구원받아서 선택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이 여인은요, 가치를 알게 되어졌어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의 축복도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러자마자 뭐를 했죠? 뭐를 버리고 지금 가잖아요. 뭐를 성경에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고 온 게 있었잖아요. 물을 들기 위해서 뭘 지고 왔겠어요? 물 항아리를 지고 왔겠지. 근데 그거를 뭐 했다? 버리고. 단순히 여러분, 물 항아리를 버린 게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 이 물 항아리조차 뭐예요, 여러분? 삶의 생존이란 말이에요. 물이란 건 가장 생명의 뭐예요? 근원이에요. 생존이 걸린 거예요. 삶의 생존 이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게 자기에게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니까 물동이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당장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도 내 생명조차 뭐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결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배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목숨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목숨 걸지 않아요, 여러분. 뭐 친사참배하면 다 죽는다니까 뭐 목숨 안 걸던데요,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뭐 손양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나 목숨 걸었지. 모든 목사님들이 야,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아니니까 저래도 돼 땅땅땅 쳤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분들이 가치를 발견했다라고 보이십니까? 정말 생명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예배의 가치를? 아니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걸 수 없죠. 물 항아리 꼭꼭 쥐고 있어야죠. 안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그거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의 통장 꼭 쥐고 있어야지. 왜? 이 통장이 우리의 물주인데 통장에 적혀있는 숫자가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맞죠? 0에 하나씩 더 붙는다. 어때요?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아닙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통장 볼 때마다 좋아하면서. 어느 날 가장 기뻐한답니까? 사람들이. 월급날. 기뻐한다잖아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내 삶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스마트폰의 용도는 스마트폰 쓰는 거예요. 근데 얘에다가 여러분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를 얘한테 걸어주면 얘가 가치가 있어집니까? 가치가 있어지겠죠. 물론 물론 있겠죠. 그게 있으면. 근데 얘 본인 입장에서 얘 입장에서는 그게 의미가 있나요? 얘를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얘는 너무나 소중해.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비싼 차에다가 얘를 늘 모시고 다녀. 그럼 얘 입장에서 가치가 있냐고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부를 누리고 높은 자리에 갔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의 축복이 없다면 여러분, 본인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없고 발견하지도 못합니다. 이 여인은 그걸 발견한 겁니다.
자기의 목숨도 내놔도 괜찮다는 거. 정말 몰라요. 복음 전하다 돌 맞을 수 있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왜 사람을 피해 다녔겠어요? 단순히 손가락질만 피해 다녔겠어요? 사람이란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군중심리라는 게. 그리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 혹시나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누군가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 여인이 지나가는 걸 보고 누가 저 여인은 간음한 여인이다라고 해가지고 군중 심리를 막 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많아? 이스라엘은 돌이 많아. 예. 흔하게 있는 게 돌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한 사람이 손가락질만 해도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맞아. 저 여자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 그리고 또 누가 하나가 나와가지고 야 하나님 말씀에 그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잖아. 그럼 모든 사람이 돌 잡아가지고 던지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곳을 향해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복음을 전합니까? 목숨 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 걸었잖아요. 왜? 평생 못 찾았던 그 가치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 약하네요. 네. 이럴 땐 진짜 강하게 해야 되는데. 소리를 높이라는 것보다 마음에 진짜 나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예배 중심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마름을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구원받으면 당연하게 나오는 반응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예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이 여인은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진리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수백 번을 들었는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축복을 아셨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드리는 예배.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고요. 그러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는데 그 영광을 보니 무슨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충만하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17절에는요. 1장 17절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명확한 게 있죠. 예수님 본인 자신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그것도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펴보세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 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이죠. 여러분 성경책도 혹시 빨간색으로 돼 있나요? 제 성경책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네. 좋은 성경책입니다. 네. 그 빨간색이란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17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내신 계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계시하신 구속의 진리의 근거가 누구세요? 그리스도죠.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의미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 안에서 뭐죠? 말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왜요? 진리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은 뭐래요?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중심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야말로 무슨 예배다? 그게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지식적으로도 알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깨닫고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여러분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 말씀 중심 이야기하시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전 감사한 게 있어요.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보수 신학이라고 볼 수 있고 정통 신학이라고 볼 수 있고 개혁주의 신학을 제가 공부를 했는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걸 하면서요. 항상 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직 성경이에요. 말씀 중심의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 중건은요.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세상의 교육의 원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절대적 기준은 오직 성경이에요. 어떤 목사님의 의견도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의 사실은 메시지도 아니에요. 그 메시지가 성경과 빗나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인은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신학교 가서 가장 많이 마음에 와닿았고 또 대학 때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한테 가장 감사한 게 그 부분이었어요.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성경으로 바라보고 인도받아라. 여러분 그게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목사님이. 대학 때 저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끊임없이 강조하셨거든요. 모든 메시지는 기억 안 나요. 근데 하나는 확실하게 제가 기억나요. 목사님이 매주마다 말씀 중심을 강조하셨어요.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가지고 선택해라. 말씀 가지고 생각해봐라. 이렇게 선택해라. 말씀을 읽어라. 기가 딱지 들었을 정도로. 그때는요, 얼마나 그게 듣기 싫은지, 하기도 싫고, 막. 근데, 목사님이 저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학부 아이들 중에 뭐 이렇게 팀장 같은 거 있잖아요. 팀장 같은 걸 세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참 감사하죠. 또 이렇게 또 다른 교회 갔더니 또 담임 목사님께서 또 뭘 시키시냐.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알려줘라. 제가 속으로 욕했죠. 그걸 왜 본인이 안 하고 나한테 시키지? 이렇게 돼. 저는 그때 전도사였고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지 왜 저한테 시키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3년을 제가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들은 거를 바로 듣고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성도님들 거의 멍 때리고 안 듣고 있거든요. 그냥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알고 바로 말씀을 정리해줘라 해가지고요. 누가 가장 은혜 받겠어요, 여러분? 가장 앞자리에서. 저예요, 저. 왜? 해야 되니까 나는. 정리해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가르쳐 줘야 되니까. 여러분, 목사님 말씀 한 토시도 안 빠질 만큼 그렇게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 제가 혹시, 어제도 서희가 저한테 그러는데, 아빠를 2번이나 불렀는데 아빠가 대답을 안 하더래. 죄송하지만 그때는 제가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안 들려요, 진짜 솔직하게.
세 번째 불렀을 때 제가 쳐다봤대요. 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들리지를 않았으니까. 나는 못 들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을 다 훈련시켰던 거예요. 왜? 목사라는 타이틀을 줘가지고 너는 온전히 그렇게 살아야지만 내가 안 할 걸 뻔히 아시고 체질이 안 한다는 걸 아시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목사라는 걸 통해 강제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한편으로 이게 참 무거운 짐이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가끔 가다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강단 누구한테 맡기고 한 주 정도 쉬면 안 되나? 그런 생각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장로님도 안수받았는데 장로님도 원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원고를 딱 써드리고 장로님 하십시오. 저는 잠깐 이럴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다니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선포하는 게 뭐 쉬워 보이십니까? 다음 주부터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짐이지만 지금 돌아보면요, 거룩한 짐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어떻게 전할까?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께 또 뭐 해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이게 지금 생각하니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나를 세우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며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말씀 중심의 삶이라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축복을 누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중에 여러분 6일 동안의 삶에 예배 오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어떻게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돼서 어쩔 수 없이 겨우 성경책 먼지 쌓여있던 성경책 털털 털어버리고 요즘은 안 들고 오죠. 참. 네. 성경책도 필요 없죠. 뭐 스마트폰으로 보면 되니까. 네. 뭐 좋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앉아 있겠습니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축복을 안다면 6일 동안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지는 삶을 살다가 겨우 일어나서 물론 감사해요. 겨우 일어나서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인데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 이 예배가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겠는가? 여러분 서울 강남의 모 교회의 어떤 여전도회 회장님이셨던 한 권사님이요. 강남에 사시니까 여러분 강남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나 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디입니까? 전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쨌든 강남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창 그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려가지고 재미를 보셨나 봐요. 뭐 아파트 이런 거 땅 같은 거 사셔가지고 굉장히 뭐 1억에 사서 뭐 10억에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많이 버셨겠죠. 자, 그러니까요, 일주일 내내 아파트와 땅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발이 닳도록 막. 돈이 되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습니까? 돈 있다면? 정보만 있어봐라. 내가 당장 좋은 땅 사가지고 내가.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한다면서. 이렇게 하셨겠죠. 근데 이분이 한 가지를 뭘 모르고 있었냐면 그 돌아오는 주일 저녁에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 예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누가 회장님이잖아요. 회장님이 예배 인도를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까마득하게 잊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뭔가 마음의 준비 이런 것들을 기도도 제대로 했겠어요, 여러분? 하지 못했죠. 그런 상태로 이제 예배를 인도하려고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이제 보통 예배 부름이 있잖아요. 부름도 있고 뭐 신앙 고백도 있고 한 다음에 주로 이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감 있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모두 찬송가 110동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자신도 몰라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런데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대고 막 웃고 막 난리가 났어.
아니 찬송가 110동 하자는데 왜 웃어요? 이렇게 또. 물론 웃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이었겠죠, 그 권사님.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동자가 나왔을까요? 10장인데, 장인데, 동? 뭐지? 찬송가가 아파트인가? 그 말이 뭡니까? 온통 일주일 내내 말씀 중심이 아니라 뭘 중심이야? 아파트 중심. 동동동동동동 아파트 땅땅땅땅땅 돈. 여러분 그 상태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태로 와서 찬양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찬양의 참된 의미가 그분에게 회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참된 예배는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앉아서 드리는 예배도 맞지만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할 겁니다. 삶의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흐름을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지금 3주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계십니까? 네. 사실은요, 계속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년 중요한 표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려면 헌부대부터 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부대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새 부대도.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인 예배가 무엇인지, 정말 말씀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내 안에 정립을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3주 전부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무조건 따라오라, 강제적으로 해라 그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과연 무엇이며 어디에다가 내가 정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모든 중심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 매일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하고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부어가지고요. 편도가 붓고 막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엔 조금 양해를 하고 조금 쉬었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아 금요일이구나. 금요일 오전에. 그래가지고 조금 쉬었지만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다 했죠. 막 감기 기운이 온 거죠, 저한테. 지금도 약간 코가 좀 목소리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딱 이제 금요일 저녁이 되는데요. 금요일 저녁에 저희가 기도 모임이 있잖아요. 제 생각이 뭐가 들어왔을까요? 그래,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지. 이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내가 열이 나고 아프니까 전도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기도 모임 좀 알아서 인도하시고 정리하고 가십시오. 저는 좀 오늘 아파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컸을까요?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 모릅니까? 어렵습니까? 수능인가요? 당연히 육신의 연약함이 오니까 제 마음이 연약해져서 오늘 너무 아픈데 약 먹고 좀 쉬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컸겠죠. 근데요, 그 마음이 내가 너무 드는데 순간 한편에 하나님이 탁 떠오르게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이번 주 주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은혜를 안다면 너가 어떻게 하겠니? 그리고
한 아이의 간증을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열이 나서 아픈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열을 내려 주실 거야. 그 5살짜리 그 아이의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제가 설교를 했지만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생각나고 그 예화가 저에게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제가 유리를 바로 내려주고 바로 그냥 교회로 왔어요. 왜? 집에 들렸다가 오면 또 못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왔어요. 바로 와서 제가 해야 될 것도 좀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물론 여러분 목에 관련된 약을 먹기는 먹었죠. 근데 제가 좀 잘 안 떨어지거든요. 이게 목이 부으면. 근데 놀랍게도 코도 막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누런 코 나오고 막 난리라 이제 보니까 이제 점점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지. 근데 여러분 그 약 먹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컨디션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좋아요. 하나님 참 오히려 중심을 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등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요.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선택을 정말 말씀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처할지, 어떤 길을 가고 있을지, 삶에서 어떤 것 때문에 갈등할지 모든 부분에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여러분 이번 주에 감기가 걸릴 걸조차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인도받아 가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 분명히 말씀으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했을 때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믿음의 결단에 역사하신 것들을 여러분 너무나 많이 확인하고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포된 말씀은 죽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깊이 묵상하시고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깊이 다시 묵상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주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진정한 우리의 가치와 삶의 이유와 존재를 하나님 발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에 우리가 온전히 중심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